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밤중에 야심한 밤에 주님을 찾아오셨던 그 당시 유대사의 고관 대작입니다. 돈 있고 백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이름하여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이 여기 내용은 요한복음 3장 보면 전도 설교를 하셨어요. 전도 프리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뱀 이야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높이 놋뱀을 달았는데 그처럼 나도 그렇게 달릴 거야. 그 뱀 이야기. 그런데 그곳에는 기독교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두부터 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한번 따라옵니다. 놋뱀, 불뱀 이야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역사에 보면 애굽의 이집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런데 그들 가리켜 건너온 사람, 히브리인 그런 뜻이에요. 건너온 사람. 다르게는 굴러온 돌이 어디로 온 거예요? 애굽으로 왔습니다. 근데 굴러온 돌이 뭐든지 경쟁력이 있어요. 똑똑하고 또 경쟁에서 이깁니다. 인구도 급속하게 불어가고요. 그들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박혀 있는 돌 애굽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게 뭐야? 그래서 경계하는데 경계한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요. 조금 더 가면 다음 세대에는 우리가 먹히게 돼 있다. 그래서 말살 정책을 시도합니다. 남자가 나면 죽여. 그런 무시무시한 명령이 산파들에게 주어지고요. 이때부터 삶이 기쁨이 아니죠. 출산이 재앙이고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죽지 않을 만큼 중노동 속에 시달리고 내일이 없고 신음 속에 하루를 열고 신음 속에 하루를 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일에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크신 능력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약속과 함께 하나님이 구원의 꽃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애굽, 이스라엘을 떠나는 영광의 탈출이 시작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영광의 탈출, 엑소더스 그 드라마도 있고 그랬는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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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 뭐 그런 기억나세요? 예. 떠날 땐 좋았습니다. 신바람 났고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갔더니 3일 지났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네? 이런저런 불편. 그래서 이들이 그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원망, 불평, 그것이 서서히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우리가 그때가 좋았지. 어디 푸른 빛이 없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이 보이기는 하나. 그리고 원망, 불평이 이제는 반역으로 불이 붙을 때 촛불처럼 작은 것은 하면 소화가 됩니다. 근데 불꽃이 커지면 맹렬하면 대형 소화기가 동원돼요. 있는 힘을 다해서 물을 쏘아대고 그렇게 수고를 해야지 불길이 잡힙니다. 이들의 원망이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막 폭발 직전에 있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리더 하나님을 향해서 마구 거침없이 절제됨 없이 폭언이 막
이제는 막 밖으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요. 이 불뱀은 맹독성이 있고요,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 지독하게 아주 악질적으로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들부터 막 물어제키기 시작합니다. 지옥 같은 고통, 마비가 오고요, 시력이 막 약해지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신음소리, 고함소리, 죽어가는 소리. 겁이 안 나겠어요? 모세한테 와서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들이 처방을 놔주시는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가 막힌 처방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내려줍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 언제든 통한다. 겸비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 앞에 기도할 때 그 기가 막힌 처방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려줍니다. 처방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너희들 사정없이 물어야 되는 그 불뱀을 놋으로 그 형상을 그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구리뱀, 놋뱀을 장대에 달라. 뭐 1m 정도도 장대지만 장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높아야지 뭐든지 볼 수 있으니까 나무로 된 긴 장대에 놋뱀을 달고 그리고 세우라. 누구든지 맹독에 노출되어서 지옥 같은 통증 중에 있든지 죽어가든지 누구든 어디서든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말해주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광야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복음은 죽게 된 자에게 산다는 소식이 복음이고요, 앞뒤 전후좌우 하늘로 땅도 꽉 막힌 상황 속에서 부도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회생케 하는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저는 아내와 같이 사는데 동성동본입니다. 77년도 결혼했어요. 사람들이 야 동성동본 안 된대. 저는 사랑은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느니라 큰 소리 쳤는데 7월 16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에 한시적으로 이런 커플들 구제하는 법이 발효됐어요. 당당하게 합법적인 부부가 되고 신고를 했습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거 안 돼. 신고가 안 돼서 불행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조짐이 있었고 믿음이 생겨서. 그러나 재개복음은 합법화. 복음은 광야에서 들려진 너희 살아, 고침받아, 염려하지 마. 이게 광야에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진 복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처방을 받고 느긋하게 그렇게 놋뱀을 준비했을까요? 그 죽어가는 모습대로 안타까워서 펑펑 울면서 빨리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튼튼한 그리고 높이 장대를 만들고 그 위에 달자. 한 사람도 앞사람 때문에 가려워서 못 보는 일이 없도록 급히 장대 위에 놋뱀을 달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 말을 믿고 그리고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제발 바라보세요. 치유됩니다. 살아요. 자, 이야기를 점잖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있는 힘을 다해서 미치광이처럼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복음도 긴박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소리를 듣는 부류가 두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야. 안 봐?
안 들어 그러고 귀 막고 눈 감고 그렇게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복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해도 우리가 너무한 거야. 염치 없지만 그러면서 그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믿는 마음으로 놋뱀을 바라봅니다. 이미 시력이 다 상실됐어요. 안 보이지만 놋뱀이 어디 있느냐 방향을 가르쳐주면 그곳을 향하여 믿는 마음으로 눈을 그쪽을 향합니다. 희한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맹독이 사라지는 해독 현상, 통증이 사라지고요, 기력이 회복되고 다시 산자의 땅에 사는 특별한 은총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놋뱀, 불뱀의 설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는 복이야. 복이 근원이 되라. 내가 널 축복할 거야. 약속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창세기 12장 보면 애굽에 무엇이 왔어요? 풍년이 왔더라? 기근이 왔어요.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온다. 주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약속이 있어도 우리가 사는 현실에는 이런저런 사연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한 약속 받았으니 이런 것 극복할 수가 있어요.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보면 그것 못 참아서 이 원망 불평의 요인이 보니까 바로 가면 약간 빨라요. 그런데 자기의 혈육이에요. 에돔 족속이. 그런데 그들이 안 돼. 이쪽으로 통과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우회하라 가르쳐줘요. 그러면 부딪힘 없이 약간 불편 감수하고 우회하면 돼요. 왜? 조금 참으면 약속의 땅이 있어요. 평안의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못 참고 약간 불편하다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그래서 이들이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판 맹독성, 불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맹독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광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 너무 원망하면, 너무 악을 행하면, 해도 너무하면, 위험수위를 넘어가면 이런 맹독성, 그런 현대판 불뱀도 현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가 찬양이에요. 우리 삶 속에 천사가 받들어 올라갈 그 내용이 기도도 되지만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갈 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를 향한 믿음과 기도와 찬양의 행진이 지속되면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건강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잊혀진 복음 받는 사람 구원받았어요. 회복의 은혜를 누렸지만 거절한 사람, 죄지어서 죽은 것 아니에요. 뱀에 물려서 죽은 것이 아니고 믿지 않아서, 그 치유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주 앞에 나오면 언제든 누구든 주가 베푼 은혜는 우리 모두가 현장에서 즉시 누릴 수 있는 현금과 같은 은혜입니다. 주님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후 세대들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십자가 복음을 주님이 전해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핵심적인 복음이 담겨 있는 요한복음 3장에 또 이야기를 주님이 언급해 주십니다. 이 말은 구약의 그 사건은 내가 나무에 십자가에 마치 뱀처럼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달릴 것을 예표한 사건이다. 그래서 주님이 구체적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주님이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장대는 주님이 질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무라고도 표현했는데 성경 구조를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이 달린 십자가를 나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나무에 주님이 매어 달리셨어요. 그리고 놋뱀을 만들어 달라 그랬잖아요. 놋뱀이 달린 것처럼 나도 혐오감을 주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에 매어 달린다. 혐오감을 주는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겠지만 놋뱀을 쳐다보는 자가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누림처럼 나를 믿는 마음으로 보는 자, 믿는 눈으로 보는 자가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성화를 보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기 뭔가 입으셨어요. 로마의 사형법에 보면 국익에 해당되는, 국익에 어떤 반대되는 그런 정치범이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로마가 사형을 시킵니다. 십자가형. 그런데 최고의 잔인함이 그 사형 속에 담겨지도록, 그래서 벌거벗깁니다. 그리고 고통의 기간이 오래 가도록, 피가 한꺼번에 쫙 터져서 금방 빠지는 게 아니에요. 못을 박아서 건강한 사람 며칠 갑니다. 거기서 꿈틀꿈틀 고통 때문에 독수리 가서 눈을 파먹고, 그것 이상의 잔인함이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손발이, 머리에는 무지막지한 가시관이, 옆구리는 큰 창으로 사정없이 관통당하시고, 등 뒷짝은 무지막지한 로마 병정의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넉넉히 공감할 해석이에요. 주님의 손발에 못 박힘은 우리가 손과 발로 범하는, 만드는 죄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손과 발로 짓는 그 죄악 때문에 주님이 손발에 못 박혔고, 머리에 과시간 쓰심은 생각으로 짓는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눈으로 입으로 짓는, 만드는, 양산하는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그 죄악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려고 머리에 가시관을, 우리 마음속에 흉측한 것들을 많이 쌓아놓습니다. 흉측한 모든 것들이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그 죄악 때문에 주님이 창을 받으셨고, 율법의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과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 맞으셨다. 어거지로 꾸미고 때려 맞히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듣고 보면, 해석을 살펴보면 그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있으면 그 영상을 한번 볼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그 죄악을 주님이 다루시는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영상을 보면서 주님 십자가 위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서 평생 느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몸부림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시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있어야 돼요. 죄 지은 내가, 어느 누가 아닌 내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그 고통을 담당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너무 귀한 존재에게 다치지 않도록 대신 죄악에 대한 형벌을, 그리고 지옥 같은 너무 깊은 고독도 그리고 죽음도 대신 담당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만극하신 극진하신 사랑이에요. 멜 깁슨이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사실환 잘 만든 그런 영상이에요. 그 내용이, 그 구성된 그런 모든 그림들이 너무 이거 잔인하다. 그래서 사람이, 아이들이, 어른들이 볼 수 있는 그 등급 번호가 있어요. 야하다 그러죠? 그런 경우는 얼라들은 보지 마라 그래가지고 뭐로 표시해놨어요? 19 빨갛게. 폭력적인 거, 선정적인 거. 그런데 멜 깁슨이 만든 주님의 고난하고 하는 이 내용도 19라고 분류를 했어요. 혐오감을 준다고.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결코 혐오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것인데, 고나기는 평생 기억하십시오. 의식 속에, 마음 속에 깊이 깊이 여기에 저장하세요. 입력시키세요.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힘들 때 그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위로가 되고요. 무슨 유혹이 있을 때 죄악 때문에 주님이 당한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 죄악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위로가 그곳에 있고요. 우리 소망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멜 깁슨이 만든 The Passion of Christ라는 거 한번 우리 볼 거예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혐오스럽습니까? 선명하게 의식에 여러분 담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의 탄생의 현장에 아빠가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빠는 아내를 보는 눈이, 아이를 보는 눈이 인식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아빠들하고는 격이 달라요. 그 과정을 같이 한 그 남편은 아내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너무너무 불쌍해, 아내가. 아이의 엄마됨이 너무 자랑스럽고 위대해 보여요. 왜? 자기 삶을 몽땅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거든요. 그 중심에 그 여인이 있었기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건 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실감이 나도록 너희를 위해서 내가 찢기고 상하는 이 몸은 이 떡이 상징하는 것이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속죄의 피, 언약의 피는 너희가 이 포도주 잔을 마실 때 그 피라고 너희가 생각하고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 나를 떠올리라, 나를 기념하라.
보고 만지고 먹고 마시고 그런 주님의 실제를 한번 너희가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라. 내가 올 때까지 모일 때 일을 너희가 행하라. 주님이 분부하신 거예요. 그냥 예식이 아니에요. 그냥 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 속에 담으면 건강한 신앙, 뜨거운 신앙 가지고 주님 섬기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따라합시다.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자, 21장 8절 민수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창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창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의 삶이 이제까지는 마음 뺏겼고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 허접한 것에 너무 많이 뺏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요. 부부의 경우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머나먼 당신, 서먹한 당신이었다면 이제는 부부 관계가, 여러분의 관계가 이렇게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운 당신, 보고픈 여보, 사랑스러운 그대. 이 고백 속에 눈물이 담긴다면 의미가 다르고 가치가 다를 것이고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속에 멀뚱멀뚱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물이 그곳에 담긴 회개라면, 찬양이라면 그 감동이 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오늘도 여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광야에서 그러했던 주님께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속죄의 은혜.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가면 여전히 용서가 있습니다. 온갖 우리를 결박했던 그런 것들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는 그 자유를 믿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여전히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쳐나는 것,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심판당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 고집 때문에, 회개치 않기 때문에. 왜 죽었어요? 왜 고통당합니까? 죄지었는데 믿지 않아서 자기 고집에 스스로 결박당하여 고통 속에 광야의 그 사람들이 죽어가듯 오늘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고집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용서의 한계를 두지 않았어요. 어디까지가 용서의 한계입니까? 주님께 제자들이 물을 때 주님은 용서의 한계는 없는 거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정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다로 할지니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77이 거기에 0 하나 붙이면 얼마이겠네. 이 말은 숫자적인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끝없음. 수천 수만 번 내가 범죄하고 주 앞에 믿고 나가면 뻔뻔스럽지만 우리 주님의 용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못된 사람들 주님이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고쳐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다음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치유의 은혜. 불뱀을 만났던 사람들이 노출된 병이 원망병입니다. 그리고 불평, 투덜병이에요. 다른 병도 있지 않습니까? 온갖 종류의 병들, 이 악성 바이러스에 그들이 감염돼 가지고 결국은 죽어갑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믿지 않았기에, 받지 않았기에 이런저런 죄악들이 우리의 삶을 마치 불뱀처럼 물어제키고 사망의 독을 우리 가정 속에, 삶의 영역 속에 마구
뿌려 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치유 약속은 광야에서도 여전했듯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분께 왔던 모든 환자를 고쳤듯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세상을 떠난 분이에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못 먹어서 폐병 걸리고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글 쓰는 재능이 있었고 언변이 좋고, 이분이 한국교회 역사에 관심이 있었는데 자료를 모으더니 한국교회 인물사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한질. 많은 사람이 보아서 은혜를 받고요. 기독교 방송에서 연재, 이분이 그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였고요. 그리고 맨발입니다. 맨손, 맨바닥에서 사립 중고등학교를 세웠어요. 설립자 그리고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관계된 서적을 거진 100권이나 썼어요. 유명한 저술가. 가난했는데 이제는 부자가 됐어요.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디 가든지 폼 잡습니다. 자동차도 색깔이 크기가 달라지고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실 곳이 없습니다. 그전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중증의 중풍이 이분에게 왔어요. 알츠하이머. 인기가 무슨 소용이에요? 말 못하는데 설교할 수 없습니다. 한 3년간 깊은 고독 속에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설교하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느 해 성탄절 특집 영화가 하나 방영되는 게 배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신 장면이 나와요. 앉아가지고 믿는 마음으로 기도한 마음으로 그것을 보는데,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치유 회복의 과정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지옥 갔더니 유명한 분인데 거기 계셔요. 자기는 뭔가 하늘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부끄러운. 그래서 치유 회복 과정 속에 나는 박물관을 만들 거야. 교회사의 중요한 자료는 얼마든지 돈을 주고 사다 모은 게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00% 완전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흔적을 하나 남겼어요. 까불면 가는 거야. 겸손해야지. 그래서 그러나 충분히 사람들에게 천국을 말해주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어요. 주 앞에 믿는 마음으로 나가면 죽을 병도 고침받습니다. 늦은 것 없어요. 고질병, 의학이 기부압, 두 손 든 그런 질병도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치유하고 회복해 하십니다.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관계 회복의 은혜.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원수 같았는데, 무서웠는데 사랑의 관계가 복원됩니다. 아빠 그렇게 부를 수는 친근함의 관계가 다시 복원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내 죄악을 고백하고 믿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면, 믿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 말씀을 경청하면 이런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로
유지되기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은혜 찬송이라 그러고 복음성가라 그래요. 이미 작곡된 곡에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불렀는데,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만 사랑해야지, 주님만 바라봐야지, 그런 마음을 한번 다지는,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우리는 살자 선포하는 그런 노래를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박자는 약간 틀릴 수 있지만 그냥 구식으로 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한번 이 찬송을 부르고 메시지를 마감하겠습니다. 다 같이 타악기를 사용하세요.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이면에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는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그는 보아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질이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만 못 바꾸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세상 어려네. 마음 뺏기지 말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추모 물거품과 같노라.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